오늘은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이에요. 1장에서 9장 그리고 11장. 솔로몬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유빈이 스피커는 항상 켜놓으면 좋겠어요. 유빈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해요. 유빈이의 예배 태도를 축복합니다. 유빈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개의 시간으로 배웁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축복을 받았고 그 무엇보다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다루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 마음에 속삭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은 목김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 왕이 늙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 왕자가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처럼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 호위병 50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의 군대지요. 그렇죠? 아도니아 군대를 갖췄어요. 이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줄 알았던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왕자 편에 붙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 왕은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었고 사석에서 밧세바한테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거야. 사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한 거야. 왕이 되고자 한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거야.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왔어요. 그 외의 사람들, 다윗에 부하했던 사람들은 이제 얘기 안 했고 이때 나단이 밧세바 왕비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아, 왕비시여,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며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밧세바가 대답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서 왕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옵소서. 다음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뒤에 섰다가 왕비를 거둘게요. 왕비를 내가 도울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밧세바와 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갔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명령했고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명령했고 솔로몬을 지명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솔로몬의 대관시 명화입니다. 솔로몬 왕자가 왕이 되었던 소식을 자칭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 왕자와 그 무리들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 결의를 맺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혼비백산 놀랐어요. 일어나서 각자 각기 갈 길로 갔어요. 이때 아도니아도 두려워가지고 솔로몬을 두려워했고 제단불을 잡아서 용서와 보호를 요청했어요. 제단불을 잡으면 죽이지 않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줘 하면서 그 제단불을 잡고 날 용서해 줘 이렇게 자신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후에 형 아도니아가 자신의 이복 동생 솔로몬에 가서 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절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아도니아에게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아, 아들 솔로몬아, 앞으로 겪게 될 그 싸움과 어려운 그 과업들이 너무나 혹독하단다. 너무 힘들걸. 그 과업들, 그 어려운 일에 대비하도록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해 하면서 첫 번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2장 3절에서 2장 4절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자, 2장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요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 2장 3절 4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거예요. 똑같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한 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한 말 똑같아요. 지금 얘기한 이 다윗 왕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죽여라라고 말했어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내가 죽으면은 이들이 너를 해할 거야. 널 사사건건 방해할 걸. 그러면서
반역하려고 할지도 몰라 하면서 요압 장군을 죽여라. 아브넬, 아마사,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죽여라. 이들은 나에 대해서 기존에도 반역한, 나에 대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그런 전과가 있는 이들이야. 이들은 죽여라. 이러면서 솔로몬아, 이들은 은총을 베풀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다윗 왕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르앗 그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 길르앗에 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 이들은 너가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이렇게 왕을 했는데 총 40년 동안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이후 다윗의 왕자 아도니아는 작은 어머니가 되죠. 바세바한테 와서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어요. 원래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5절에 원래 왕은 내 것이었어. 근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후궁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아비삭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이때 바세바 여왕이 들으면서 그래? 이게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알았다. 내가 가서 내 아들 솔로몬한테 얘기하마. 내가 청해주지 하면서 솔로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속지 않았고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그 밑밥, 베이스를 깔 수 있는 이때 왕의 후궁을 찾아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왕비를 자기가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고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한테 화를 냅니다. 왜 그를 위하여 22절 중반에 왜 그를 위하여 왕권도 달라고 하시죠? 왜 그걸 들어준다고 하신 거예요? 하면서 요압을 위해서도 구해야 요압 장군을 위해서도 구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아주 화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명을 받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처형한 거죠. 네가 형이지만 왕자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네 명을 재촉하는구나. 어디 아비삭 왕비를 달라고 술수를 쓰느냐 하면서 이 아도니아 왕자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고 이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함께 했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도 죽였어요. 전부 다 이제 죽일 때는 전부 다 분하야 장군을 다 보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였어요. 분하야 장군은 자신의 상관인 영웅 히어로 요압 장군을 죽인 거죠. 솔로몬의 명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정적들, 다윗이 말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솔로몬 너가 왕이 될 때 이들이 너를 반역할 것 같아. 이들은 내 말도 잘 안 들은 애들이야 하면서 그 정적들을 지금 수청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죽이고 있어요. 이때 시므이가 남긴 했는데 살려줬어요. 너는 성 안에 집을 짓고 살아. 대신 성 밖으로 나가지 마.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해준 건데 시므이가 3년 후에 시므이 집안에 있는 두 종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아무튼 도망갔어. 그래서 시므이가 이 도망간 두 종을 잡아옵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잡아온 거예요. 이거를 이후에 솔로몬 왕이 듣고 내 말을 어겼네. 가서 브나야를 보내서 시므이도 죽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사독 제사장과 브나야 장군을 승진시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그 브나야를 요압 장군의 자리에 대장군으로 이 장군으로 각각 세웠어요. 이렇게 해서 정적들을 딱 숙청을 다 끝냈어요. 정권이 바꾸면 그 상대판 반대파들을 이렇게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이스라엘의 힘이 견고해졌다. 2장 12절. 반역에 가담한
아비아달 제사장은 추방했고 요압 장군은 처형했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내각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제사장, 관리장, 대신, 국내 감독관 이렇게 솔로몬의 지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 나라의 왕의 딸들과 혼인했어요. 그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솔로몬의 후궁들, 1000명의 후궁들,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 결혼을 하였고 후궁들이 모여서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게 기브온 지역에 있는 산당이에요. 엄청 크죠. 이 기브온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전에 성전 짓기 전에 종교 중심지였어요. 여기에서 한나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갔던 바로 그곳, 이 기브온이에요. 여기서 사무엘이 평생 살았죠. 이 기브온 산당에. 여기에서 많은 회중과 역대하 1장 5절 6절에서 보면 많은 회중들, 솔로몬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회중들, 백성들과 그리고 국가의 관료들, 대신 내각들, 장차관들 다 모여 7, 8일에 걸려서 준비해서 여기에 1000마리의 재물들 1000일이 아니에요. 1000day. No.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1000일 동안 비워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1000개의 이 재물들 번제를 드립니다. 몇십 개씩 일렬로 도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이뤄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기고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 짐승의 피를 빼고 각을 뜨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래서 4절에 기드온 산당에 갔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이때 5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서프라이즈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와우! 대단해. 이 1000가지의 제물에서 번제에서 불이 피어오르고 그 향이 온 동네 온 나라에 진동하면서 하늘로 솟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이 그 타는 그 연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흠양하면서 그걸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쭉 올라오는 그 장관 1000개의 연기 슉슉슉슉 와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야, 이전에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나에게 드렸네? 이렇게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솔로몬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누구처럼 성경의 많은 위인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하나님하고 관계는 다 제각각이에요. 한 가족일지라도 다 제각각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자신이 함께 해준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의 사연들을 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 그걸 설명하는 그게 6절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했고 주 앞에서 행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주께서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근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그 자리에 오늘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와 다윗 greatest king 다윗 왕을 대신해서 나는 왕이 되었지만 종은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해요. 나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난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큰 백성이에요. 그들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송사를 하러 줄 서서 나한테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 하나님, 그 어려운 송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 구했어요. 솔로몬의 개인적인 취향. 저는 이 맛을 좋아해요. 저는 명품 중에 헤르메스를 좋아하거든요. 샤넬도 괜찮아요. 이런 요청을 안 했어요. 이걸 주세요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 옆 나라의 아무개 왕은 날 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걔 좀 손 좀 봐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백성들을 위해서 송사를 분별할 때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솔로몬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해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각각의 달라요. 모든 사람이 제각각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이 다른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마음이 좋으면 합격. 아무리 좋은 말쟁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야, 너 그 마음에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어떤 말에 미사여구를 넣고 구슬이 떼구르를 부르는 것처럼 그리고 구리스를 쳐서 매끈매끈 기름칠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향수를 칙칙 뿌려서 아로마 테라피 향이 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야 너 그거 구역질나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면 야 너 그거 위선인데 그러면 불합격.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체계.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주께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돼요. 마치 10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 그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말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11절에 좋아. 너가 원수를 멸하는 말도 안 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네? 좋아.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네? 11절에.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좋아. 네 말대로 해줄게. 네 말대로 들어줄게. 너 앞에도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지혜롭고 총명한 이 마음은 너 앞에도 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우리는 솔로몬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섭섭하죠. 우리도 솔로몬처럼 받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분 좋으신 하나님. 너 앞뒤로도 너와 같은 거 받은 사람 없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전무후무하게. 전후에도 너처럼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하지 않은 그 축복을 줄줄이 말씀하세요. 13절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노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드린 적 있나요? 하나님께 드린 적 있나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천번제를 드리란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거 드린 적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드린 적이 있냐고요. 요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수들 앞에서 나타낸 적이 있냐고요.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다 있어요. 전부. 하나 이상 전부 다 있어요. 아브라함도 백세에 얻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심장을 찌르러 칼을 들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장을 찌르러 칼을 들고서 내려 찍으려는 바로 그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야, 아브라함 대단한데?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바로 이런 거. 이런 거 준 거 있냐고요. 야곱도 있어요. 요셉도 있어요.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가 복 안 주면은 이거 물러나지 못해요. 안 놓아줄 거예요. 한도뼈가 쳐서도 그걸 안 놓고 발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이후에 야곱은 요셉의 찬양 요셉도 장남한테 그 축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차남 출신이잖아요. 형한테 축복 가는 거를 뺏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손을 엇갈려서 차남한테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거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렇게 엇갈리면서. 원래 장남한테 손을 얹어야 되는데 엇갈려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 욕심쟁이 갈구하는 사기꾼처럼 살았던 자기가 목표란 것은 다 얻고 말았던 이 야곱이 왜 에브라임 차남한테 축복하는 오른손을 얹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알죠. 와, 야곱아, 너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 마음을 이제 아는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끝에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창세기 48장 21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받으세요. 와, 야곱 멋져. 내 마음을 아네. 이거 요셉도 그랬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 남자가 어떤 동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매력 있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 어머어머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의 아내를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또 받으셨어요. 와우, 요셉 멋져. 내가 너의 말과 행동, 너의 처신을 내가 칭찬하지.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준 게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세요. 이걸 드려야 돼요.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드려요. 나에게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거 남이 못 해준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솔로몬은 일천 범죄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을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솔로몬, 야, 넌 다윗 다 해놓은 그 평안한 통일 왕국 가운데에서 그냥 넌 너의 길은 꽃밭이고 넌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런 줄 알았더니 야, 솔로몬 너 이런 사람이었어? 훌륭해. 이제 솔로몬 너는 너하고 나는 이제 특별한 관계야. 뿌용뿌용 뿌용뿌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세를 낮춰서 특별 부탁을 합니다. 이런 솔로몬한테 야, 넌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네.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처럼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14절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아, 너 아버지처럼 나한테 할 수 없겠니? 지금 간청하시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처럼 할 수 없겠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돈이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함. 사람들의 교회를 까고 하나님을 까고 하나님 멸시하고 욕할 때 내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마음, 그 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셨어요. 첫째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둘째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이후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다투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맞이합니다. 창기 2명, 그러니까 창녀 2명이 와서 한 명의 아기가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 아이는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죽어 있는 아기를 안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는 지금 병사의 손에 들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때 솔로몬은 완전 난감했어요. 이 두 여인, 비슷해 보이는 이 여인들이 서로 다른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봐도 이들이 너무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할 수 없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때 솔로몬은 칼을 4개로 가져오라. 3장 24절.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반반씩 나누어 주고 이 사건을 끝내자.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칼로 아이를 반반씩 나눠서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기의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절히 간청했어요. 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다른 여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네 것도 되게 말고 저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칼로 나누어서 나누게 하옵소서. 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옵소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아이가 참 엄마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려야 하는 엄마의 모성애와 그 본능, 살려야 하는 그 본능을 알게 된 이 솔로몬 왕은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재판을 마칩니다. 그 아이의 엄마에게 찾아다 주었고 그리고 남의 집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긴 그 나쁜 여인은 벌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와, 우리 솔로몬 대왕 훌륭하시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네 하면서
지혜롭게 판결하는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를 누렸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고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은 가졌어요. 이때 솔로몬은 사치를 포함한 초호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건축물도 많았어요.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어요. 이렇게. 황금 재료 많이 사용했고 최고급 재료, 사치스러운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씁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우상을 숭배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우상을 섬깁니다. 5절에 밀곰 우상을 섬겼고 6절에 밀곰을에게 절했죠. 6절에 악을 행하였어요. 7절에 그모스신 그리고 몰렉신 인신제사들이거든요. 어린아이를 그 불판에 달군 데에다 올려서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을 때 옆에 이 우상신 제사장들은 북을 치면서 기뻐했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그모스신과 몰렉신을 섬겼고 그와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하였다. 7절에 8절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떠났구나. 1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970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죽었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이후에 BC 734년에서 732년에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요. 개처럼 질질 목에 사슬이 잡히고 손목과 발목에 사슬이 잡혀 개처럼 질질 끌려갑니다. 솔로몬 왕이 우상에 절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 가운데 솔로몬의 후궁들이 솔로몬은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 응? 우리 신에게 절 한번 하세요. 내가 잘해드릴게요. 얼마나 돌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자기 남편 솔로몬이 좋아하는 걸 알았거든요. 왕비들은. 아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았거든. 계속 공략하는 거. 솔로몬은 우상에 절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나를 우상에 고개 숙이게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거죠. 나를 우상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엎드려 절하게 하는 그것들이 뭔가요? 그것들을 없애세요. 그것들 곁에 두게 하지 마시고 그것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름으로 설익은 온정주의로 우상에게 절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지만 그 마음은 변질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게 그게 나라고요, 나. 이 세상 풍파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유혹들, 여러분의 마음을 틈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노리고 있어요. 그걸 허용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서프라이즈 한 것, 그게 뭔가요? 다윗은 아무도 못 나서는 골리앗 장군한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 말을 했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 날뛰며 춤을 췄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것을 그리고 구합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만들어냅시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이 귀한 시간 드려야지. 졸음을 참아야지. 나의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하나님께 나 이 시간을 드려야지. 내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내게 무엇을 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세요. 내가 기뻐 받았노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